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서원을 할 때는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모세를 통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하면 시집가지 않은 어린 딸이 서원을 할 경우에는 그 서원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자는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3절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사는 분들, 그런 분들은 스스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이게 9절이죠. 그리고 부부일 경우는 아내의 서원을 남편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바로 10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6절에 보니까요. 미혼인 여성이 성급하게 서원을 한 것을 간직한 채로 결혼을 하게 되면 심지어 결혼 전에 서원을 한 것일지라도 남편이 그 서원에 대해서 가타부타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제사장이 아버지가 돼야 된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그리고 서원의 결정권은 남편이나 아버지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이겠습니다.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했거나 자신의 마음을 굳게 정해 맹세한 것이 있으면 그는 자신의 말을 어기지 말고 자신이 말한 대로 모두 다 해야 한다. 자,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서원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원은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요 하나도 땅에 떨구지 않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가 말한 아라고 말했으면 아로 결정짓고 아로 과정짓고 아로 실행해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로 말했으면 반드시 그렇게 과정도 어고 결과도 어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수표를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건 지금 하나님께 한 서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사람끼리 한 약속도 있잖아요. 내가 반드시 이렇게 너에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도 깨지면 어때요? 뭐 굉장히 배신감 느끼고 상처 입고 갈라서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절대로 남발돼서는 안 된다. 무효화돼서는 안 된다. 공수표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했다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서원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감정에 의해 쉽게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은혜를 받아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갑자기 뱉어버린 그런 서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했을지라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 은혜 떨어지면 몸이 이게 아닌데 내가 괜히 했어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잘 판단하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제 10년 전에 20년 전에 결혼 전에 했던 막 서원이 갑자기 생각나고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럼 빨리 오늘 이 밤에 하나님과 정리하세요. 죄송해요. 그때 너무 제가 심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리 작업하세요. 1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이다. 약속의 하나님은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런데 인간은 연약하고 자기가 한 말도 책임지지 못할 만큼
인간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장치를 주시냐면 완충지대를 주십니다. 완충지대. 스폰지를 주세요. 자, 서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완충지대를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지파의 우두머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불러놓고 따로 불러놓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정으로 따지면 누가 됩니까? 지파의 우두머리. 가정으로 따지면요,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이하에 이제 중요한 예시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우리 다 읽지는 않고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추출해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만약 어떤 여인이 아직 나이가 어려서 아버지의 집에서 살고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했거나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서원이나 그녀가 마음을 굳게 정한 것에 대해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는 그녀의 모든 서원이 유효하며 그녀가 마음을 굳게 정한 것도 모두 유효하다. 그러나 만약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말을 들었을 때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녀의 소원이나 그녀가 마음을 굳게 정한 것은 유효하지 않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녀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완충지대를 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가정으로 따지면 아버지 또는 남편이 이 질서의 우두머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꾸 남편의 결정력이 중요하고 아버지의 결정력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이제 남자들은 기분이 어깨가 올라갈 수 있고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은 또 화가 날 수 있죠. 남편이 나보다 모질한데 막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기분 나쁠 게 없어요.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약 그 남편이 하루가 지나도록 아무 말도 없으면 그는 그녀의 모든 소원이나 그녀의 마음에 정한 것을 확증한 것이다. 그가 그것에 대해 들었을 때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그것들을 확증한 것이다. 만약 그가 그 말을 듣고 나중에 무효화한다면 그 남편은 아내의 허물을 짊어져야 한다. 자,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서원을 반대하면 반대한 대로 책임져 줘야 되고 서원을 찬성하면 찬성하는 대로 책임져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판결복만 두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서원, 아내의 서원이 헛된 서원이나 어기는 서원이 되지 않도록 첫 번째는 완충지대 역할을 해주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겠죠. 이스라엘 부모들은, 아버지들은, 남편들은. 그러니까 판결봉 두드리고 자녀와 아내를 가부장적인 태도로 막 그렇게 대하고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사용하라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지혜롭게 결정해주고 서원에 동의를 해줬으면 동의한 대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두머리가 책임져라는 거예요. 남편이 책임지고 그리고 아버지가 책임져라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았으면 동의하지 않는 대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책임져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아직 나이가 어린 여인이 딸이 등장하잖아요. 누가 책임져 줘야 돼요? 네, 영적인 아버지가 경제적인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남편의 역할 그리고 아버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가정의 아버지나 남편은 절대 이런 말 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그때 내 말을 들었어야지. 아이고, 잘하는 짓이다. 아니면
네가 한다고 했잖아, 네가. 그러니까 책임은 네가 져야지. 그 책임을 왜 애비가 져야 돼? 애비인 내가 져야 되냐? 네가 내가 네 뒤치락거리나 하려고 내가 지금 장가간 줄 알아?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도 남편이 반대하고 아버지가 반대한 일 때문에 추진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부모나 남편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냥 깨어서 기도하세요. 그때 당신이 말려만 줬어도 지금 이렇게는 안 됐지. 어이구, 이 화상아, 막 그러고. 왜 그때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막 이 손해를 끼치게 하냐. 그때 투자만 했어 봐봐. 지금 두 채 짓고 살지. 아버지는 나에게 평생에 도움이 안 돼요. 이런 말들은요, 콩가루 집안일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가정이라고 자부를 한다면, 이런 말은 오가지 않는 게 좋다 하는 거예요. 오가지 않는 게 좋다. 저도 이런 말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우리 집이 콩가루 집안이에요. 우리 집이 방독면 쓰고 들어가야 됐거든요. 얼마나 가루가 날렸는지. 근데 주님 만나고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요. 회개가 되더라고요. 자, 하나님은 서원에도 완충지대를 두셔서 경솔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살펴보는 귀한 제도를 우리한테 주실 만큼 섬세하신 분이시다. 그게 서원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린 딸이 집회 가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밥 먹다가 고백하는 거죠. 나는 오지에 나가서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정말 선교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기로 어제 예배 때 목사님이 결단하라 그래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치면 이 부모는 이 자식이 이 딸이 평소에 너무 감정적이고 충동적이라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어요. 기도 너무 얇고 친구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막 많이 속고 그런 딸이에요. 저희는 저러다가 저 약속 분명히 못 지킬 거야. 서원은커녕 하나님께 서원한 게 하나님을 서운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 애가 어리니까. 그러면 그러다 싶으면 아버지가 엄마랑 상의해가지고 네가 20살이 넘으면 그때 다시 한번 고민해봐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취소해라.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보기 좋습니까? 이게 질서 있는 완충기대 역할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아내가 부흥성회를 갔다가, 너무 말씀도 좋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초청한 강사가 막 이 교회를 위해서 3천만 원 이상 헌금할 사람 지금부터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막 그런데 이 월세방 수준도 못 벗어나고 막 영세민 그런 성도가 3천만 원을 서원해 버렸어요. 그랬다고 쳐봐요. 그런 게 근데 실제로 저는요, 이렇게 서원했다가 아주 불화되고 이혼한 가정도 봤어요. 남편 허락도 없이 막 돈을 빌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집안에 그런 누이가 있었어요, 누나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싸우던지. 기분파. 그런데 이제 남편은 나하고 신앙의 농도가 달라요. 남편은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가정이 오늘 벌어서 먹고 살기도 힘들면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남편이 볼 때 허용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덕이 안 되죠. 오히려 안 그래도 이제 요만큼 남은 신앙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남편과 상의하고 남편의 의사를 존중해 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남편의 동의하에 사과하고 물릴 수 있으니 완충기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한 분이세요, 그죠? 우리가 서원할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조급한 마음이에요. 조급한 마음. 감정대로 끌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함부로 서원하는 사람의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 부족해요. 네, 전도서 5장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입을 쉽게 놀리지 말고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아무 말이나 내뱉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내 말수를 적게 하여라.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입을 쉽게 놀리지 말아요. 조급한 사람의 특징,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신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급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아무 말이나 막 뱉는데요. 그런데 가만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네 말을 적게 해라. 나는 그냥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니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롭다는 거죠. 횡설수설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스스로 이룰 자신이 없거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과 딜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딜을 한 기억이 있습니까? 그때 가만히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전적인 신뢰가 없죠? 그래서 딜을 하는 거예요. 전적인 신뢰가 있으면 딜을 하지 않아요. 무조건 믿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100% 신뢰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쉽게 딜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서원의 대표적인 그 실패작을 꼽자면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입다, 그죠? 입다. 입다라는 사람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입다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이 자신에게는 걸맞지 않은 옷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잘못 입다? 그래서 입다인가? 그래서 옷을 잘못 입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쟁을 앞두고, 딜을, 합니다. 어떻게 딜하냐면,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리고 입다는 여호와께 서원하며 말했습니다. 만약 주께서 확실히 암몬 족속을 내 손에 주신다면 내가 암몬 족속으로부터 안전하게 돌아올 때 나를 반기러 내 집 문에서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세상에 공부를 얼마나 안 했으면 이런 서원을 할까요? 아니 인간을 번제물로 바치겠다. 아니 뭐 그게 자기는 기대했겠죠. 강아지나 뭐 양이나 누가 뛰어나 번제물은 뭐예요?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입다 한번 보세요. 말씀 보면요. 서원하며 말했다 하면서 첫 마디가 뭐예요? 복잡해요. 만약 주께서 그 다음에 또 붙여요. 확실히 믿음이 없는 게 믿음이. 지금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대로 막 딜을 하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지금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하나님이 좀 더 많이 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딜 하는 거죠.
하나님과 딜하듯 서원하는 사람은요, 그 결과가 만약에 하나님이 이루어졌다 해도 그 기쁨이요, 깊고 오래가지 못해요. 제대로 느낄 수가 없어요.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요, 이 건강치 못한 상태, 불신한 상태에서 하는 딜은요, 실제로 응답이 됐더라도 그것이 불행한 응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불행한 서원을 했잖아요. 근데 결과가 불행해지죠. 그러면 건강치 못한 사람은 누구를 원망하냐면 사람을 원망해요. 자기를 절대 원망하지 않아요. 이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보니 하필이면 자기 딸이 가장 먼저 집 문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 집에서 누가 나오겠어요? 딸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해요. 사사기 11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그녀를 보고는 자기 옷을 찢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오, 내 딸아, 내가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다니. 내가 나를 공경에 빠뜨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구나. 내가 여호와께 입을 열어 말했으니 내가 되돌릴 수는 없단다. 진짜 미련하죠. 일은 지가 다 저질러 놓고 싸움만 잘할 줄 알지. 누구를 원망해요? 결과에 대해서? 딸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지금 딸을 비참하게 해놓고 네가 날 비참하게 했대요. 그리고 또 왜 나를 공경에 빠뜨리네요. 자기가 벌린 일인데. 지금 딸이 공경에 빠뜨린 당한 지금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잘못된 서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건강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이 서원을 가지고 물러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을 거예요. 성전으로 달려가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전쟁에 승리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만 내가 가만히 보니까 미련하고 아둔하고 하나님에 대한 성품도 모르고 지식도 없어서 내가 산에만 사냥하고 다닐 줄 알았지. 나는 무식한 사람인데 하나님, 그런데 내 딸이 죽게 됐습니다. 내 잘못된 상황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요, 어찌 사람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이삭도 안 받으시는데 100% 물려줬겠죠. 그런데 의리는 또 지켜보겠다고 딸을 자기 손으로 또 죽여요. 건강치 못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해석을 하면 이 완충지대를 잘못 받아들이면 없다고 생각하면 파멸에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스폰지 같은 분이신데요. 자,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야, 진짜 살면서 서원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 아, 이제 하나 봐라, 내가. 서원은 쓸데없어, 쓸데없어. 와, 그건 절대, 우리 자손들에게도 절대 서원은 하지 말라고 유언으로 남겨야지. 막. 이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서원이 없는 사회, 서원이 없는 관계, 약속이 없는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법천지가 될 거예요. 신호등은 누가 지켜요? 그죠? 사기꾼도 막, 가정도 다 파괴되고, 교회 공동체는요,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약속이 없으면. 그렇죠? 분명히 교회는 11시에 예배 공지했는데 막 2시에 와가지고 예배 해달라 그러고 그렇게 될 거예요. 새벽 예배 5시 20분인데 다 끝나고 6시에 기도하고 있는데 나 왔으니까 또 해달라 그러고 음악부터 다시 틀으라 그러고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서원이 없는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삭막하고 소통이 없는 관계가 될 것입니까?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마치 우상의 관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서원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금쪽 같은 내 새끼? 그 있잖아요. 오은영 박사. 그분이, 그분의 예가 좋은 예 같아요. 오은영 박사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위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위암에. 근데 뭐 이제 위암 1기였대요. 근데 수술하면 이제 그래도 나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중학교 1학년이니까 얼마나 겁을 먹었겠어요. 그래서 서투른 기도로 없는 믿음을 다 쥐어짜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서원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낫게만 해주시면 제가 불편한 사람들,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내가 치유하는 그런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대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계신데 90세가 넘으신데,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잖아요.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서원한 대로 막 살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잖아요. 돈도 벌고 옷도 좋은 거 입고. 저도 저는 20대 때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었지만 물론 모태신앙인데 저는 뭐 안 다녀요. 우리 어머니가 이단이었어요. 애도 빠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저는 이제 이제 안 믿고 있다가 이제 막 학교 다닐 때도 이제 방학 되면 아르바이트 한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촌에 들어가가지고 막 타이어 빵꾸 떼우고 막 그런 아르바이트 하고 그랬었어요. 막 산 깎고 막 그런 거. 그런 아르바이트를 이제 하는데 아파트의 공사장 그런 데서 이제 알바를 하다가 맨 위에 꼭대기 그 펜트하우스라 그러죠. 엘리베이터 칩. 펜트하우스라 그래요. 잡지 제목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마지막 시멘트 작업을 하는데, 관이 막혀가지고, 1층에서 유압을 끌어당기려면 얼마나 유압이 세겠어요. 그런데 작업반장이 저거 망치로 두드려요. 유압, 자바라 있잖아요. 이렇게 막 끌고 움직이는 거. 그래서 이제 힘도 세고 그러니까 막 내가 할 수 있어갖고 막 망치로 때렸죠. 근데 이제 얘가 갑자기 터지면서 이제 나의 눈을 갖다가 그냥 완전히 그, 유압이 나를 때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려왔는지 1층까지 정신이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눈도 안 보이고. 우리 어머니 따라서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 선물할 게 없으니까 내가 그 전에 이제 이 일을 당하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엄청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를 제가 너무 사랑하니까 생일 선물이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어버이날 선물이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를 하면서 이제, 일을 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그래도 해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한번 나가줄게요. 그랬어요. 선심 쓰듯이.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쫙 에어컨 뒤에서 탁 있는데, 야, 뭔가 평안하더라고요. 이게 좋은데, 느낌이? 이 주님이 난 만나줄 것 같은데, 불안한 느낌이 확 들어버려요. 만나면 안 되는데, 나. 열심히 재밌게 살고 있는데, 세상에서. 그러다가 이제 그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한 30분 정도, 20분 정도 이제, 그, 오야지, 반장 차를 타고 병원으로 실려가는데, 제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내 눈만 뜨게 해주신다면 내가 의리는 지키겠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가고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나는 평생 눈 못 뜰 것이다 라고 병원으로 실려갔죠. 그런데 이제 간호사가 막 이제 옷 다 벗기고 막 눈에다가 식염수 뭐 그런 걸 뿌리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그런데 괜히 서운했어요. 후회가 바로 떠버렸어요. 이거 나는 완전 어려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서운을 한 거예요. 아, 이게 생각하기. 눈이 이제 떠지니까 사람들이 막 보이고 그러니까. 맨 먼저 드는 생각이, 괜히 서운했어요. 더 놀아야 되는데, 막. 그런 거예요. 제가 태어난 그 곳이 의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곳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도 그런 환경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리도 지켜야 된다라고 순박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날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새벽 예배도 다니고 막 주일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그 서원을 지키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네요. 뭐 오은영 박사의 비길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보세요. 결론적으로 서원은 나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서원이에요. 이 비밀을 알면 여러분 서원 겁먹지 않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완충지대 주셨습니다. 서원만큼 하나님께 아름다운 드림이 없고요. 나에게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서원한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나를 살게 해주는 힘, 인생의 방향을 틀게 해주는 그 힘이 뭐가 있어요? 뭐 가운데? 서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서원이 여러분 겁먹을 겁니까? 해야 되는 겁니까?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겁나세요? 그런데요, 하나 마지막으로 살필 것은 서원의 출발은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서원의 출발은 원이나 욕심이 아니고 욕망이 아니고 서원의 출발은 뭐가 돼야 되냐면 감사가 돼야 돼요. 우리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 제게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가 정말 이렇게 많은데 제가 어느 날 학교 가다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군대 갔다 오고 그리고 직장에 취직할 때까지 너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해요. 그래서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제부터는 절대 속 안 썩이고, 그리고 제가 어머니가 원하는 하나님도 열심히 믿고, 그리고 결혼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들리겠습니다. 못 들리면 전화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 낳으면요, 절대 하루 이상 안 맡길게요. 그리고 남한테 못된 짓 안 하고, 하루 이상 안 맡긴 게 그렇게 웃겨요. 나도 우리 애들 하루 이상 안 맡겼으면 좋겠는데, 하기야 눈에 넣어도 안 아플까? 그런가요? 아직 안 해봐서. 근데 이제 이틀 이상 하면 힘들죠. 그래서 이제 서운하는 거예요. 하루 이상 안 맡기겠다고. 그리고 나쁜 짓 안 하고 정말 잘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부모님이 들었을 때 얼마나 보람되고 기쁠까요? 눈물이 나도록 나는 감사할 것 같아요. 눈물이 나도록.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저 어버이날 되면 아무리 강요해도 어릴 때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크니까 알아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뜬금없이 전화해가지고. 그리고 막 뭐 이문 트리뷴인가 뭐 4만 원짜리 그거 막 보내주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잘 키워줘서. 그리고 제가 잘 건강하게,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은혜 갚으며 살게요 라고 편지를
그거요, 1년 내내 냉장고에 달아놓습니다. 볼 때마다 힘이 나고 좋아갖고.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여러분, 서원이 그거예요.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정말 이렇게 큰데,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며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처럼 서원은요, 나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두려움 없이 결단한 것을 지켜내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